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였습니다.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육관에서 분산해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주일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여러모로 또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만큼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안 드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상황에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또 여러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드리는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발라야 되고 예배드리는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교육관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같이 실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소를 보내어 주시고 구역장님들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소를 보내어 주십시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자칫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세도 해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곳에도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세와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든 것을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하여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에 의하여서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우리가 20%밖에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육관과 또 가정에서 나누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 설교자도 마스크를 착용하여서 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혹 이 발음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서 오르간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 교동문 제3문 교동문 제3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의 제사를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주옵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박영성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분주하게 보내온 지난 한 주간도 그 크신 은혜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모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뒤돌아보며 남은 시간들을 통해 감사와 헌신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영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힘든 여건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생계를 위협받는 이들에게 새로운 소망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삶 속에서 죄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욕망과 욕심의 덫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더욱더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먼저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영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 어떤 어려움에도 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도우심만이 치료의 근원됨을 믿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에 손을 대시어 치유하여 주시고 그 좌절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회복된 건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크게 체험하고 가족들과 이웃이 하나가 되는 소중한 경험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상급을 소망하며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귀와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회복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의 등불과 소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진리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령한 예배의 인도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사기 15장 18절 말씀, 사사기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50장 함께 우리 모두가 찬양대원이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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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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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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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로는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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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것이죠.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없는 겁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무뎌져 가게 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참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평강이 회복되어지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답을 찾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말라 하며 참 이 자리에 우리가 왔지만 돌아갈 때는 샘물을 얻어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나라에 40년 동안 넘겨버리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밑에서 참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께서 참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 사사가 바로 삼손이라는 사사이지요. 이제 이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 세워졌고 특별히 나실인이라고 하여서 하나님께만 헌신하기 위하여 구별된 사람으로 이 삼손이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손은 나실인이기도 하고 사사이기도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하시는데 이제 도구로 사용이 되어질 사람입니다. 삼손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눈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눈에 차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에게 눈을 돌리게 되어지는데 저 블레셋 땅에 딥나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한 여인이 있었던 것이죠. 삼손이 그 여인에게 반해버립니다.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삼손이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 나 저기 블레셋 땅 딥나라는 지역에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과 결혼하고 싶다고, 나 그 여인과 꼭 결혼해야 되겠다고.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말리지요.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여인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 이방 여인을 이렇게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느냐, 다시 생각해 봐라 라고 말립니다. 삼손의 마음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이 여인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여서 참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고 이 부모가 이 삼손과 그 여인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딥나라는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어지죠. 자, 삼손이 이렇게 이제 블레셋 땅 딥나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 포도밭에, 딥나 지역에 있는 포도밭에 이를 때에 이 젊은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에게 어르렁거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가지고 삼손이 그 사자를 찢어버리죠. 찢어버립니다. 그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삼손이 그 딥나 여인과 이제 약혼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결혼할 때가 되어서 다시 이제 이 딥나 지역으로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딥나라는 지역으로 찾아가는 게 자기가 전에 죽인 사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보니까
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 사자의 시체에 있는 꿀을 떠가지고 자기도 먹고 자기 부모에게도 주게 되어지죠. 그 부모에게는 이 꿀이 어디서 났는지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삼손이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여인의 집으로 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지역에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이 지역에는 결혼식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처럼 이렇게 뭐 30분, 1시간 이렇게 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일주일 동안. 그 잔치를 할 때에 뭐 포도주도 나오고 뭐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겠지요. 자, 이렇게 잔치를 베풀게 되어졌는데 그 당시 잔치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의 이제 그 내려왔던 전통이 있는데 그 지역에 수수께끼를 하나 내어야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이 있는 한 30명 되어지는 젊은 사람들에게 삼손이 수수께끼를 하나 내게 되어지죠. 그 수수께끼가 뭐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것이 뭘까요? 라는 이 수수께끼였습니다. 여러분 답을 아시겠습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이게 뭘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앞에 삼손이 사자를 잡았고 거기서 꿀을 먹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힌트입니다. 이거 답은 이 먹는 자는 사자를 이야기하고 거기서 먹는 것이 나온다는 것은 그 죽은 사자의 벌들이 모여가 집을 지어서 꿀을 생산하였기 때문에 그 꿀을 떠먹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는 것은 강한 자는 바로 사자를 이야기하고 거기에 꿀이 이 사자의 시체에 꿀이 있어서 그 꿀을 떠먹는 것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답이죠. 그런데 이 수수께끼를 내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알 택이 있습니까? 모르지요. 삼손만 아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삼손만 아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수수께끼를 내었을 때에 만약에 수수께끼를 맞추면은 수수께끼를 낸 사람이 3배 옷 30벌과 겉옷 30벌을 해가지고 정답을 맞춘 그 사람들에게 주어야 했고, 반대로 수수께끼를 못 맞추면 그 사람들이 삼손에게 3배 옷 그 30벌과 또 겉옷 30벌을 주어야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옷이 그 당시에 옷이 지금 뭐 흔한 옷인데 그 당시에는 옷이 은과 같은 그런 예물에 속할 정도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구하기가 힘든 것이지요. 마치 재산과 같은 것이 바로 이 겉옷에 속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참 귀한 이제 옷을 내놔야 되는데 이 답을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젊은 30명의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답을 너의 남편에게서 알아내어라. 만약에 알아내지 못하면은 너와 너의 아버지를 불살라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삼손의 이제 아내가 딥나 여인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삼손에게 가가지고 막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 답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느냐?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그 답을 좀 알려다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은 그 여인에게 못 이겨서 답을 이야기해 주게 되어지고 그 여인은 자기 아버지와 자기 목숨 구하기 위하여서 그 30명의 블레셋 남자들에게 가서 답을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답을 들었던 이 30명의 블레셋 남자들이 삼손에게 와서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것이지요. 너희들이 나의 아내를 협박해가지고 이 답을 알아내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저기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서 이 3돛 30벌과 겉옷 30벌을 빼앗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블레셋 젊은 30명의 사람들에게 주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화가 난 삼손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이 이제 일이 있게 되어지고 이제 삼손이 화가 나서 이제 돌아간 이후에 시간이 좀 이제 지났습니다. 삼손이 이제 마음이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추스려 들어서 다시 이제 그 부인을 만나기 위해서
딥나 땅으로 가게 됩니다. 딥나 땅으로 가니까 자기 부인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으니까 그 장인이 그때 너가 화가 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너는 이제 그 나의 딸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의 딸을 버렸구나라고 생각하여서 나의 이 딸을 다른 남자에게 주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삼손이 또 화가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인에게 화풀이는 하지는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그때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전에 죽임을 당하는 그 부분들이 아니고 삼손이 그때 화가 나가지고 장인에게 화풀이를 하지는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면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이 여우 꼬리와 꼬리를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횃불을 꽂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여우를 블레셋 사람들의 그 밭에 풀어버립니다. 아직 곡식 이제 잘라야 할 곡식을 거두어야 될 이제 그 시기인데 풀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여우들이 꼬리에 꼬리 묶여가지고 횃불이 달려있는 얼마나 놀라고 뜨거웠겠습니까? 이 밭 저 밭 다니면서 그 곡식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죠. 거기에 또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들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으니 엄청난 손해인 것이죠. 이 식량이 다 날아가 버리게 되어 생계 유지가 어렵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일이 어떻게 된, 누가 이러한 일들을 저질렀느냐 알아보니까 삼손이 그랬더라. 아니 삼손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였느냐 알아보니까 그 장인이 삼손의 부인을 다른 남자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이 일들을 우리에게 지금 화풀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블레셋 사람들도 역시 화가 나가지고 그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아내였던 그 여인을 불에 태워서 죽여버리게 되어집니다. 역시 이 사건을 통해서 삼손이 화가 났던 겁니다. 화가 나가지고 이번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참 많이 죽이게 되어지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유다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유다 땅에 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많이 힘이 들지요. 그래서 동굴에 이제 피해서 이렇게 쉬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들을 이제 이 엄청난 그 블레셋 엄청난 일들을 당하였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유다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다 땅으로 가가지고 이제 삼손을 붙들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왜 여기에 와서 우리를 이렇게 협박하느냐, 위협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알겠다, 그러면 우리에게 손대지 마라, 우리가 삼손을 잡아서 너희들에게 넘겨줄게 해서 3,000명의 유대 사람들이 삼손이 그 쉬고 있는 동굴로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결박되어져 있는 삼손을 보고 덮치기 위해서 막 고함을 치고 이렇게 모여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묶여있던 그 밧줄이 풀리게 되어지고, 그때의 삼손이 옆에 있는 그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데 1,000명이나 되어지는 사람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쭉 14장, 15장에 쭉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이제 쭉 진행되어져 가는 가운데 계속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지 아니하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보면 뭔가 아주 특이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쭉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쭉 나오면서 이 15장 18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이건 단순하게 목마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목이 마르구나, 가서 물 마셔야지, 이 정도가 아니고 뒤에 보니까 내가 목이 말라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그 목마름이 삼손에게 지금 나타났던 것이죠.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고 또 죽이고 하는 이 일들이 이제 쭉 진행되어져 오다가 갑자기 5장 18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삼손이 자기가 죽게 되어질 정도로 목말라 하는 일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장면에, 바로 이 시점에 여기에서 삼손으로 하여금 참 죽을 정도로 목마르게 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삼손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삼손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의 소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쯤 되어서 삼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삼손이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의 이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이고,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것을 깨달지 못하는 삭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샘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인생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목마름을 허락하신 것이죠. 삼손은 이 구별된 나실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택함받은 사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손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13장 24절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니 25절에 소라와 에스대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영이, 그 다음에 14장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15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인생에 있어서 함께 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신 적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그때그때마다 삼손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에 사용되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까지 삼손이 원하는 대로 다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요, 또 싸울 때마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심지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게 되어진 기적이 또 일어나는 것을 삼손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사사기 13장, 14장, 15장 쭉 삼손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삼손이 그 입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더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을 택하시고 함께 하셨지만 이것은 삼손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의 고집이, 자기의 뜻이 강하여서 이방 여인과 결혼해 버립니다. 또 삼손은 나실린이라고 했습니다. 나실린은 여러분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세 가지를 피해야 한다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와 포도에서 나오는 그러한 소산물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체, 부정한 것 만져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16장에 가서 보겠지만 이 머리털을 잘라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야 했던 삼손인데, 보십시오. 삼손이 딥나 여인에게 반하여서 이 블레셋 땅 딥나로 갔는데 딥나에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5절에 보면은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에 무엇에 이른즉 포도원이라고 했습니다. 나실이는 포도를 가까이 해서는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잔치를 결혼 잔치를 베푸는데 거기에 포도주가 없었겠습니까? 또한 이 사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사자에 꿀이 있는 것을 보고, 죽은 시체에 꿀이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체를 가까이 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뭔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순탄하게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것 같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삼손이 힘이 대단하구나, 저렇게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적들이 꼼짝을 못하구나 라고 보여지는 것 같지만, 정작 삼손의 그의 삶은, 삼손의 그 마음은, 삼손의 영혼은 목마른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목말라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목마른 인생, 갈증이 타들어가는 인생, 불행한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보면 그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싸우고 하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참 복수심에 의하여서 했던 그러한 내용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삼손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알고 믿고 행하였다면 복수심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텐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이 15장 1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목마른 삼손, 정말로 내가 목말라 죽게 되어질 정도로 갈증이 타들어가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정작 깨닫지 못한다면, 알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교회는 나오지만 이 교회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기쁨을 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기쁨을 맛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없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감격이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말씀은 듣지만 감격이 없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평안이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영적으로 삭막해져 가고 영적으로 목말라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에 이러한 불행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추수감사 주일 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했던 내용들을 듣지 않았습니까?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막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인 내용이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이게 뭔지를 경험한 사람이고 이게 무엇인지를 누리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그 말이 무언지를 모르는 겁니다. 경험치를 모르는, 찬양 가사로 부르기는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읽기는 하지만 이게 뭔지를 내 피부로 내 삶 속에서 경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말씀 앞에 비추어 봅시다. 내가 지금 무뎌져 있지는 않은지, 참 예배의 자리에 또 하나님의 이 공동체인 이 교회에 와 있고, 하지만 기쁨이 있는지 평안이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역을 감당하지만 정말로 비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억지로 마지못해 하고 있는지, 참 섬기는 그 현장에서 참 섬김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불평이 계속해서 내 속에서 막 솟구쳐 오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원인을 다른 것에서 찾으려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지요. 그 원인은 바로 하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알지 못하고 이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삼손에게 참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목마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삼손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줄 아십니까? 그때 삼손이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그 전까지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가 목마름에 대한, 죽음에 이를 정도의 목마름에 대한 그 일들이 자기에게 찾아오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13장에서 쭉 15장까지 오지만 삼손이 하나님을 찾는 장면이 나오지 않는데 15장 18절에 와가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비로소 이제 삼손이 깨닫게 되어진 이 목마름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뭔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이제 보이는, 눈이 떠해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이제 알게 되어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었구나, 내가 나실인이었구나, 내가 사사였구나, 이제 이 삼손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 일들이 비록 나는 나의 홧김에 복수심에 의해서 한 것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셨구나. 왜 하필은 내가 그 일에 사용되어질 때에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했을까?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과 기쁜 교제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내가 기쁘게 그 일에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혹 고통을 허락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인식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손짓이지요. 그만 괴로워하고 그만 목말라하고 이제 회복의 자리로 돌아와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짓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맛보는 자리로, 그것을 누리는 자리로, 경험하는 자리로 나와라 라는 하나님의 손짓이지요. 그 손짓 앞에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손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그 목마름,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19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9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녹한 것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요, 샘물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말라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의 땅에서 샘물이 터져가지고 삼손으로 하여금 그것을 마시게 하고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장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여전히 위기와 아픔과 역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할 때에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게 그냥 나의 지금까지 의문점으로 남아있었고 왜 이게 안 되지라고 고민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분명히 확신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이 문제가, 이 의문이 해결되어지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하며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 이런 샘물이 터진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목말라하고 있고 갈급해하고 있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그 인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이런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샘물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히 고민되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너무나 아픈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떨릴 정도로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넘지 못할 산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영적 침체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인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을 그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아니하고 꼭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그분을 생각합시다. 의도적으로라도 일부러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자꾸 생각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을 계속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말씀인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그분을 만날 수가 없고,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공급되어지고 들려질 때에 그 하나님으로 인한 그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내 형편을 아래어 놓고 내 상황을 아래어 놓고 그분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에 목마른 인생이 샘물이 터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목마른 인생길에 샘물이 터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한시라도 잊지 아니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솟아나는 샘을 마시고 그 샘물을 통하여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고 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자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참 헌신된 삶을 살지 못하고 영적 갈급함 가운데 목마름 가운데 살았던 우리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믿는 믿음을 달라. 그리고 한시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에, 그래서 목마른 나의 인생이 이제 샘물이 터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목마른 나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기쁨과 평안이 아버지 안 무뎌져 가고 점점 멀어져 갔던 그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약하였으며 믿음이 너무나도 적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기쁨의 샘물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평안의 샘물이 터지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목마른 인생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의 샘물을 터뜨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목마른 인생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바로 그 삶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저 장미 꼬리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처음 성보며 하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챙겨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오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챙겨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반깁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 할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챙겨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알 사람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럽고 당황되어지며 염려되어지는 이 시기를 또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며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참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사온데 그 아픈 부분에 주께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며 목말라는 자들에게 치유의 샘물이 터져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위기로 인하여서 염려하며 걱정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피부로 그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주여, 그 목마른 그 인생길에 목마른 그 아버지 하나님 삶의 발걸음들 위에 샘물이 터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참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참 더 염려되어지고 우울하게 되어지고 불안한 그 마음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가지고 이 마음의 아픔이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예물을 드립니다. 참 어려운 시기이고 또 물질로 인하여서 참 많이들 염려하고 있는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기에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담아서 예물로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상황에 달려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여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저것 다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주께서 참 이들의 마음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이들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 참 귀한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늘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특별히 이 위기가, 이 코로나의 그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루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이것이 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육관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좀 우리가 간격이 있고 좀 떨어져 있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2단계에 준하는 그런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장소에 20%밖에 모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당과 교육관 나누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이 방역 수칙에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도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회와 또 수요 기도회, 주일학교는 계속 모임을 갖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어렵다고 우리가 움츠러들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오히려 참 기도의 자리가 더 뜨거워야 되고 더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변동되는 사항들은 당에서 의논하여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기간 총회를 했는데 혹 아마 이제 지난주 하지 못한 기관들은 오늘 또 계획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각 기관에서 총회를 할 때에 이제 각 기관실에서 지금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오전 예배 마치고 이 본당에 조금 흩어져 가지고 아직 못하신 기관들만 흩어져 가지고 본당과 중상층에 흩어지셔서 이렇게 간략하게 약식으로 이렇게 총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직 위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재정청은 오늘까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점등식이 12월 2일 날 수요일입니다. 수요 기도회 마치고 하게 되어집니다. 참 어수선한 시기이고 또 참 불안한 시기인데 이 성탄 점등식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받고 또 저 믿지 아니하는 사람,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을 믿을 때 여러분의 그 불안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성탄 점등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참여해서 기도도 하고 또 이 땅에 예수님 오심을 알리는 그런 일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정책당에 있습니다. 12월 4일 금요일에서 5일 토요일까지 해서 6시 반에 오후 6시 반에 본교회당에서 하게 되어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일독 있습니다. 김태호 장로님, 문계숙 권사님, 문경혜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고3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수능 시험을 이제 얼마 남지 않게 앞두고 있는데 참 코로나로 인하여서 확산되어져 감으로 인하여 참 아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많이 두려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 주시고 또 잘 준비하여서 참 시험에 잘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오늘 들어오실 때에 아마 여러분들 이제 열 체크를 아마 다 하셨을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수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갖다 대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빨리 되어지지 아니하고 또 한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서 오히려 이게 또 이제 그렇게 보기 좋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자동으로 열 체온되어지는 열 체온 기계를 2대가 들어왔는데 우리 서울권 장로님, 정연애 권사님 각각 한 대씩 해서 우리 본당이 한 대, 교육관 한 대 이렇게 헌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계를 통해서 아마 이제 오늘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 이게 정체되어지는 부분들이 좀 덜하고 또 정확하게 이제 열 체온이 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아주 편할 겁니다. 뭐 가까이 손을 가까이 대고 재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기 때문에 아주 오늘 전반적으로 보니까 참 원활하게 잘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산 재직회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 있게 됩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도 있습니다. 김순년 성도, 이열순 성도 이번 중에 있습니다. 등남 있습니다. 박영광 목사님, 전지현 사모님 등남하셨습니다.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고 이묘아 집사님, 우리 이기종 장로님 어머니시지요. 지난 11월 25일 날 장례가 있었습니다. 많은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노예 남전도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12월 3일 오후 7시
제7영도교회당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그 추수감사 주일을 전후로 해서 우리가 감사 제목과 감사 또 간증에 대한 것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책자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가실 때에 한 권씩 가져가셔가지고 우리가 어떤 감사가 있었는지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나도 감사한 내용들이 많지만 다른 분들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감사했는지도 한번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 권씩 가져가셔서 집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각 기관에서 제출한 감사 장부가 이제 금절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 감사 장부를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탄 지금 이제 우리가 성탄 트리를 해서 밖에도 장식하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할 때에 물론 기본적인 뼈대는 이제 전체적으로 하지만 또 우리 성도도 개개인이 참여하는 성탄 장식을 하자라는 이러한 이제 준비 모임에서 이러한 의견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실 때에 이 한 봉지씩 가져가셔가지고 이번 주간에 집에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장식을 만드셔가지고 다음 주 가져오시면 이 교회 곳곳에 여러분들이 장식한 여러분들이 성탄 장식에 다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식을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조그마한 이게 공들이 있고 이때 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풀이 이렇게 있습니다. 풀이 있기 때문에 요거 그냥 공에 감아가지고 풀칠하고 또 감고 풀칠하고 이렇게 해서 뭐 예쁘게 여러분 색깔별로 좋아하는 색깔별로 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이게 뭐 시간 오래 걸리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요런 그 공에 이제 장식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사진에 앞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 두 가지가 있죠. 위에는 이제 조그마한 공들에 요 이제 실을 감아 가지고 풀로 붙여 가지고 하는 장식이 있고 또 밑에는 이제 이 크리스마스 트리 형식으로 해 가지고 또 붙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유치원 아이들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뭐 색깔별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실 때에 성탄 트리 하는 모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공에다가 실을 붙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한 거 가져가셔가지고 집에서 한 주간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가 다음 주로 오실 때에 가져오시면 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했던 것을 또 교회 곳곳에 장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성탄절 온 성도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이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관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또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시는 분들 못 받으신 분들 텐데 평일날 교회 오셔서 이거 받아가셔가지고 같이 동참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실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알아줘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